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새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잘잘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학철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철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인 것입니다. 소위 박사 교수인 것입니다. 이는 김기성 목사와 똑같이 온화한 표정으로 원고도 안 보고 설득력 있게 설교해서 많은 그런 조회수를 보이고 있는 자유신학자인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 때 제가 100만 팔로워라고 했는데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100만 조회수를 팔로워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설교에서 제가 2년 전에 했던 그런 설교를 발췌했습니다.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건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끌고 우리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구나 하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하늘나라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10점의 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저 위에, 나라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곳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순간 내가 앉아있는 곳이 하늘나라다. 참 멋있는 말이죠. 지옥은 하나님을 절대 느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모든 하늘나라, 지옥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죽음을 앞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김학철 목사의 답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하늘나라며 티켓 끊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휘황찬란한 하다는 간증을 한 거, 이것은 잘못된 간증이죠. 그것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학 박사인지 목사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성경적 답을 얘기한다면 성경에는 네 나라, 네 가지 왕국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Kingdom of Heaven,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Heavenly Kingdom, 낙원, 하늘나라, Kingdom of World, 이 세상의 나라. 이 네 가지 나라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김학철 박사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지경까지 왔냐? 바로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물질적인 나라로 땅 위에 있는 하늘의 통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에 32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영적에 나오죠. 이것은 성경에 70회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 거듭나야만이 들어가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헤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갓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천국이라고 해갖고 이것이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하늘을 가르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은 틀린 것입니다. 자, 킹덤 오브 헤븐리 킹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헤븐리 킹덤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이것은 딱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번 나오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있는 하늘나라를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6절 천상, 헤븐리 플레이스, 이것도 한 번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도 천상을 하늘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 하면은 헤븐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헤븐리 플레이스가 되겠습니까? 또 성도가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한 번 나오는 용어인 것입니다. 바울이 갔던 곳입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 실존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많으로라. 여기서 영원의 이터니티는 한 번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영원히가 아닙니다. 영원, 무한전적인 그런 시간 개념이 없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은 낙원, 하늘나라, 천상, 셋째 하늘, 영원, 이것이 하늘나라인데 이것을 전부 한 번씩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 수가 없게끔 개역성경을 만들어 놓고 이 낙원이라는 것도 이 낙원, 요것만 알아있지, 낙원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 천상은 하늘, 이런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실제적인 장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지옥은 우리 성경에 5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다 변개시켜 수월로 변개시켜서 13번만 남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월은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히브리어 단어 수월, 음역을 해버린 거죠. 왜 지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월로 했을까요? 음역으로 했을까요? 다른 건 다 번역을 하면서 바로 마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지옥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지옥은 땅속에 실존하는 장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땅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사흘낮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다. 땅의 심장 속은 내핵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을 수월로 바꿈으로 인해서 마치 무덤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실명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김학철 교수는, 신학 박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더 장관인 것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나요? 이것이 그 사람의 설교 제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유혹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인류의 일상적인 음식이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서 음식으로 빵과 포도주를 뜻한다. 성경에서 음식이 빵과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말로 밥과 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 잘잘법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제가 마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자, 술은 수도사들에게 사순절에 금식하며 물로 된 빵으로 불리는 맥주를 먹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꼭 캐톨릭 용어를 들고 나옵니다. 수도사들, 존경하는 무슨 신부님, 이런 것들을 이게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술을 마신 것이
하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로 술을 언급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25장 6절을 근거 구절로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산에서 만군의 주께서 모든 백성에게 영양 많은 기름진 것들과 찢기가 가라앉은 잘 정제된 포도주로 기름진 것들의 축제와 찢기가 가라앉은 포도주의 축제를 마련하시며, 이 이사야서 25장 6절, 여기서 포도주는 물론 제가 설명하겠지만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의 문맥을 보면은 대환란과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 주님이 와서 축제를, 포도즙의 축제를 한다는 뜻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사야 28장 1절, 교만에 멸려간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 한편으로는 나쁜 것.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가 술을 취하면 좋은 면도 있으나 나쁜 면도 많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잠언 23장 33절에서 34절을 보고 그런 뜻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술을 먹으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술 먹으면 이렇게 되죠. 예, 나쁜 뜻이죠.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은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그죠? 이것은 이 김학철 교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입니다. 술 먹고 아무 정신없이 그냥 이 세상은 나 혼자 산다, 까불지 마라 하고 그냥 모든 실험을 읽어버리고 술 취한 채로 누워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디아포라다. 답은 술을 먹는 것은 아디아포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헬라어로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신학 박사님의 술과 담배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 술 마시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자기 신앙 정통에 따라 안 먹던 서로 상관하지 말라. 이것은 칼의 비유로 된 것입니다. 칼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듯이 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또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금하는 것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한국인들이 술과 담배, 첩제도가 방해 요인이 돼서 이것을 금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이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첩을 두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술 마시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우스운 얘기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도덕적 개념으로 첩을 안 두고 또 건강 개념으로 담배 안 피고 술을 안 먹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우스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8, 9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런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바울의 얘기처럼 술과 담배를 하는 것도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우상으로 찌던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상태였으므로 이것을 약한 자를 쓰러뜨리는 요인이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이제 권면하는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지, 이것이 술, 담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담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담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담배를 우리가 건강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안 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몸은 성전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사탄의 행동인 것입니다. 욥기 41장 18절을 보십시오. 욥기 41장 18절 22절. 이 담배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못 피게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은 리비아단, 사탄에 대한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그의 재치기로 인하여 리비아단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비치며 그의 눈은 아침의 눈곱을 같고, 그죠? 담배 피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똑같습니다. 담배 필 때 눈을 씩 감고 담배를 핀다는 것입니다. 아침의 눈곱을 갖고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다. 그렇죠? 담배 물고 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선 연기가 나오니 마침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연기를 내뿜으면 똑같죠. 코로도 나오고 입으로도 나오고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렇죠? 숨을 들이쉴 때 담배 끝이 빨개지죠.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 있고 담배 필 때 그렇죠. 쭉 보면 여기 근육이 땡깁니다. 담배 옛날에 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 사탄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죄와 세상사는 찌든 슬픔, 고통을 담배 한 대로 위로를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지옥에 가서 유황과 불이 들끓는 그곳에서 그 나오는 그 매연, 그것을 들여 마시는 연습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이 도덕적 개념, 건강적 개념으로 인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18절 8절에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이거는 재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그대로 욥기에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발효된 포도주는 금기된 것이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잠언 31장 4절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잠언 20장 1절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느니라. 기막철은 속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레위기 10장 9절, 하박국 2장 15절에는 또 뭐냐면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로 또한 취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술 따라주는 거,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술 따라주는 거,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너는 먹어라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에게 허락된 유일한 포도주는 새 포도주,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뉴 와인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의 새 포도주 뉴 와인이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뉴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에서 이 포도즙은 새 언약의 피이기에 신명기 32장 14절에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순수한 피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즙인 것입니다. 발효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난 것이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0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할 때 술 맡은 책임자 관리가 그런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성경에서 보면 유대인에게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예외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외 구절이 있죠. 이것을 사탄들은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외 구절.
누룩도 예외 구절이 있죠. 누룩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예외 구절 3군데에서 예외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탄들은 꼭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에 대한 예외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26절 네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돈으로 사든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네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그런 예루살렘의 축제가 열릴 때 마시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의미는 천년 왕국 때 이런 축제 때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예외 구절로 둔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여기서 너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선정할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또 그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두 번째 술을 마셔도 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카나의 혼인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인간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못 마실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술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 통에 23메트레타 6개 통을 술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메트레타는 41리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의 통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2메트레타만 잡아도 500리터가 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술을 500리터 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500리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을 술로 마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셋째 날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이라는 것은 기쁨과 축제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되면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술취함이라는 이런 진짜 술을 먹고 취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수동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능동형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능동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 모세가 첫 번째 이런 세상에 일으킨 기적이 바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공개적인 기적을 본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은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28장 7절에 술 붓는 제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 술 붓는 제사,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우리가 마시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술 붓는 제사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술 붓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은 무엇에 부어졌다는 뜻, 이게 이제 무엇에 부어졌다는 것은 땅에 쏟아진 피를 생명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도즙을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붓는 것은 생명, 피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시편 22편 14절,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 이 술 붓는 제사는 주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마시지 말라, 어느 곳에서는 마셔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겠습니까? 모자란 사람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성경이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조는 꼭 내야 합니까? 이런 잘자법 79번 설교가 있습니다. 11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만큼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의 주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21절
신명기 14장 21절, 신명기 14장 27절을 근거로 대면서 헌신을 위한 11조,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한 11조, 축제를 향한 11조, 돌봄을 향한 11조. 이 축제를 신명기 14장을 보면 1년에 한 번 유대인이 축제 때 이렇게 11조를 내기는 것을 말한 거고, 돌봄이 할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구제용으로 이렇게 얘기한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몽땅 다 풀어다가 이 세 가지 정신, 헌신, 축제, 돌봄을 위해서 11조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11조는 그런 것입니까? 김학철 신학 박사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본주의 사상이 넘쳐나는 헌신과 축제와 돌봄을 위한 11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11조라는 단어는 34번 나옵니다. 10분의 1이라는 단어는 2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8번이 11조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42번이 약 42번이 11조의 개념으로 우리가 쓰였는데,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하랑 아므라펠 및 네 북쪽 왕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은 의의 왕, 화평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율법 전입니다. 율법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양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 이후에 주어진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 율법 이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목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대체 이 창세기 14장 20절하고 창세기 28장 22절을 어떻게 보는지 의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은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이제 하나님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도 율법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전부 다 이것은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첫 언급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급의 법칙이 하면 창세기 14장 20절에 11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카인이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카인에게 경고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하는 거, 그것도 다 말씀에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생각과 행동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게 첫 언급의 법칙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11조의 개념도 김학철 신학 박사님 생각대로 헌신, 축제, 돌봄을 위한 그런 정신으로 바친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없어요. 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인들은 사역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죄인도 앞에 극심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잘자법의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눌러봤더니 그 설교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찾지 못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어떤 긍정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동성애는 극심한 죄인이다. 이것이 극심한 죄인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삭과 같은 위치에 놓인 사랑,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사랑과 틀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레위기 27장 30절 레위법, 땅의 모든 11조는 이것이 땅의 씨앗이든 나무의 열매든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그죠? 11조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양심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정신으로 주님께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제물이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말대로 이것이 헌신, 축제, 돌봄의 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부금의 형식대로 낸 것은 그것은 저주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냈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내야지 자기가 기부금을 낸다.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자기는 냈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는 이 신약시대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이 11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1조 이상으로 드리는 것 상태를 알았기에 바울은 11조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 때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시기에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10분의 1, 또 그 이상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에 더 무서운 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조에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콜론이 있습니다.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이 콜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즉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의 희생제물로 피로 들어지는 것을 먹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1조가 레위법에 먹는 것과 관련이 되냐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교리지만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년 전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또 장관입니다. 이게 또 생명이 창조냐 진화냐 묻는 자들에게 대한 태도는 겸손이다. 겸손이다. 한 목사가 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 안 하기에 진화론을 배격한다고 한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진화론을 배운 학생들에게 혼란이 오는 그런 말을 그 목사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얘기하는 것을 이거에 대한 그 겸손이라. 김경환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잘하죠.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예.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오늘 아침에.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김학철 교수님. 진화론은 특정 사상이나 종교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일으킨 것을 생명학자들이 축적한 것을 설명한 원리다. 왜 기독교인들은 질량 보존 법칙을 반박하지 않으며 왜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이 정립한 진화론을 반박하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질량 보존 법칙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왜 반박하지 않냐면 거기에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학철 교수는 질량의 보존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너지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물질은 변형되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엉망이던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바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진화론을 반박하는 이 열역학 제2법칙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히브리서 1장 11절, 마가복음 13장 31절, 이사야 51장 6절, 시편 102편 2절, 26절, 계시록 20장 11절. 시간 관계상 이것은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 개신교의 55% 신자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창세기 1장 2장이 다수의 성서 학자들조차도 창조과학을 믿지 않고 있다. 이게 신학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그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진리가 훼손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하나님을 알 때 감사치 않고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자기의 상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고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자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김학철 교수나 김기성 목사처럼 된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의 창조 이야기는 무엇인가? 홍길동전이 있으면 이 소설에 이념이 있다. 홍길동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념이. 성과학의 이념이 신념으로 변했듯이 창조의 이념도 신념으로 된 것이다. 창조신앙이란 어둠에서 빛, 혼돈에서 질서, 비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신앙이다. 창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변한다. 이 수준인 것입니다. 도대체 김학철 교수는 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란 단어가 성경에 쉬운 4번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10장 6절, 전부 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과학을 좋아하는 과학자들을 좋아하는 김학철 박사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과학의 5대 요소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완벽한 것입니다. 태초, 시간, 하나님, 에너지, 하늘, 공간, 땅, 물질, 창조, 운동. 과학에서 얘기하는 5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은 이 창조가 얼마나 완벽하다는 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 삼위일체, 영원, 이런 것, 부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박형재님이 설교했듯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이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의 태생은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김학철 교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공에서 쿼크로, 쿼크에서 소립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소, 분자에서 물질로 변화한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입증인 것입니다. 과학을 좋아하시니까 이것을 잘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나는 나라는 분이 설정한 명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이거의 구절은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을 읽어보십시오. 종류대로 물고기, 새, 짐승, 가축 기어다니는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진화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진화론 이론에 의하면 단세포
에서 진화된 모든 생물이란다. 그러면 단세포에서는 성이 없는데 어떻게 언제 성이 성으로 진화됐습니까? 남성 여성으로 언제 진화된 것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동물도 몸은 영이 있고 사람도 몸은 영이 있으나 동물은 인격체가 아니라 사람은 인격체가 있습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고 글 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인간은 진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어갑니다. 당신의 기억력도 퇴화되어 갑니다. 자연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창작. 현대 문명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창작되는 것을 진화에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존 로크스트라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라듐은 해체되어 가고 있다. 화학적 요소 중에서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예, 수세기 전 나무들은 식물세계에서 퇴화됨을 보고 맘모스는 코끼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인간의 윤리, 도덕성, 영적 분별력, 진리의 충실성 등 진화되지 않고 퇴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고 도덕적 개념이 훨씬 좋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도덕적 개념이 개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20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는 것은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스트코트 홀트가 진화론자인 것입니다. 1881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 지금은 종교적 신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2주 전에 여기 또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죠? 예, 굉장히 또 우리에게 관심이 끕니다. 그때 그 내용은 또 엉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이 전환되어 해방과 성숙의 과정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천당 가고 안 받았으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신뢰하고 그분이 자녀가 됐다고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있어야 구원인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우리가 구원받고 되면 기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기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기성 목사와 이 사람은 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구원 이런 죄의 권세, 형벌, 죄의 형벌, 십자가 사건, 죄의 권세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안고 살아가는 죄의 권세에 눌려 있죠. 말씀으로 씻어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임재, 앞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장막의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김기성 목사가 하고 김학철 목사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 휴고, 부활, 만나 사건, 홍해 사건, 창조, 삼일체 이런 것을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듯이 이것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지성과 관련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트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인간의 지성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마인드가 아닌 것입니다. 하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김학철 목사와 김기성 목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신비가 뭡니까?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28번 나오는데 26번을 전부 다 비밀로 바꿔버렸습니다. 2번만 로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받은 관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발설하지 마셔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발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학철 목사와 김기석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쓰는 성경에는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신실한 사람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 또 시대의 변천에서도 환경의 변천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학철 목사와 김기성 목사는 이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신실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유튜브를 듣는 팔로우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7절을 펴주십시오. 출애굽기 18장의 1절을 보면 모세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경배가 아니죠. 그냥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이 장막으로 들어오더라.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사는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는 거의 다 주석서에 이 이드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내셨는가를 이야기하니라. 이드로가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송축하라. 인본주의 목사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주를 송축하라.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그분이 이집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해내셨도다. 11절.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그 일에 있어서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셨습니다. 엄청나게 맞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목사도 이런 말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였습니까? 다신론자였습니다. 다신론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에 친중의 신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니, 그쵸? 거짓 목사도 경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라. 문제는 이제 7절서부터 이제 13절서부터 나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더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나온 말이 어찌하여 그대 혼자만 앉아 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왜 당신은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서 있냐? 따지는 거죠. 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 판단을 내려 하나님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알게 하나이다 하더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다. 영어로 하면 not good. 이것은 편리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윤리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나쁩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지, 그런 김학철 목사처럼 아디아포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논설하라고 그러면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가 동성애는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지 않다. 예? 그러나 그들은 구원시켜야 된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지 않다. not good. 이것이 바로 이드로의 사상인 것입니다. 18절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둘 다 분명히 피곤하리니. 모세가 피곤했습니까? 모세는 죽는 날까지 사역을 했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이는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과중해서 그대가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하는데 모세 보고 피곤하고 너에게 힘들 거다. 자, 이제 내 음성에 경청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졌고 내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로다. 거짓 목사들이 잘 쓰는 거죠. 권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향해 있을지니 이는 그대가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하며 그대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반드시 걸어야 할 길과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리라. 또한 그대는 모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한 사람이며 탄심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발하여 백성들 위에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모든 때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설득력 있게 와서 닿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 전에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드로를 좋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큰 일은 다 그대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다 그들로 재판하게 하면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그 짐을 져 그대에게는 보다 쉬워지리라. 그렇죠? 편리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편리해, 쉽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쉬운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믿고 잘 살라는 쉬운 편리주의를 김학철 목사와 김기성 목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70장로를 세워서 영적인 권위를 분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곧바로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장에서 코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23절 만약 그대가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시면, 아니 자기가 하는 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보다 뒤에 오는 것이죠. 그죠? 예. 명하시면 그때는 그대가 감당해낼 수 있으며 이 백성들도 그들이 초소로 평안하게 가게 되리라. 정말 콩 까먹는 소리죠. 예. 마지막 보십시오. 20세 이상은 모두 다 광야 40년 동안 죽어버립니다.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열매가 모든 사람을 안식처로 보내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냈다는 뜻일 것입니다. 편리주의를 주장하는 김학철 목사와 김기성 목사에 따르는 팔로우들이여, 당신들은 편리주의, 이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신학 박사가 얘기하는 말을 따라갔다가는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을 경청하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권면하고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결국은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판단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께로 가져왔으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떠나 보내니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땅으로 가더라. 이 이방인 이드로는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믿는 백성과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기성 목사와 김학철 교수의 말을 따랐다가는 여러분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